오늘 제목은 11조 정신입니다. 22절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11조에) 관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와 다른 오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고 또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생존해 왔음을 철저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얻은 소득도 곧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느냐. 오늘 22절에 보니까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림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생명,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필수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쓸 것은 많고 또 우리가 얻은 소득은 쓸 것에 비하여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정하고 또 정돈하는 것이죠. 내 필요가 먼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다음이 되면 많은 경우 11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고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겠지만, 직분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삶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주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내 전체를 온전히 헌신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더 드리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칠 수 있다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에도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곡식의 소산물,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먼 곳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드리고 싶은데 행로가 어려워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일성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를 표현하는데 상황을 핑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심하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오경 다른 곳에 보면 이제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가운데 일부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고 즐거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11조의 기본적인 용도는 바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는 내용이죠. 드리는 것과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의 결과물, 소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